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고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어제 밤 늦게 연락이 되어서 찬양대가 오늘 여러 가지 형편상 자리에 앉지 못하겠다고 해서 오늘 함께 찬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나라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수많은 전쟁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가 이럴 때일수록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할 한 사건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올해로 103년이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까요? 일제의 압박 속에서 거국적으로 민족의 자유와 또 민족의 아픔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통계로 보게 되면 그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약 200만 정도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에 있는 숫자이고요. 나머지 전국적으로 다 흩어져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약 7,500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약 47개의 교회가 전소되거나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151명의 성직자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뛰쳐나갔는데 그들에게는 총칼이 찾아왔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린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귀한 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신사참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죽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3.1운동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어떠했을까?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사전적인 의미들 또 역사를 이렇게 써놓은 분들의 얘기들을 잠깐 옮기겠습니다. 이 사천시 지역, 이제는 이제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이제 합병이 되었죠. 제일 먼저 1919년 3월 13일에 곤양공립고등학교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곤양초등학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천공립보통학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사천초등학교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운동을 하면서도 태극기를 몸에 품고 그것을 펼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삼천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어디였겠습니까? 장터였겠죠. 그래서 우리 삼천포 장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 만세를 외쳤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든지 간에
나라와 민족이 있으면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애타는 마음이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변이로 바뀌어졌지만 또 다른 변이가 이제 발생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온 나라가, 어쩌면 온 세계 열방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나라도 있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저기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그들의 삶의 터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저 남의 얘기처럼,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우리가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방적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11일째가 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전쟁의 어떤 전술, 전략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절대 민간인들, 백성들은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내에 포탄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항상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은 아직도 분단 국가입니다.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이미 편안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은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바르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가끔 기도원에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좀 뭔가 답답한 일이 있고 잘 일이 해결 안 될 때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가보면 각 기도원마다 구국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국재단에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목회자분도 계셨고 성도님도 계셨어요. 근데 최근에 몇 달 전에 기도원을 한번 가보았는데 구국재단은 고사하고 기도원의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만 줄어갑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자꾸만 줄어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한 몸 살아야 되겠다.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내가 안전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조심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 또 저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산불의 상황, 또 세계 곳곳에서 먹지 못해서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어린 영혼들, 세계 곳곳에 일어난 전쟁의 소식, 기근, 가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짓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아니하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운다 한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심은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으로 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또 새로운 지도자, 통치자에 의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끌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정치적인 부분들은 배제하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잠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한국 교회들조차도 지금은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그리고 촛불이냐, 태극기냐, 이런 것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치관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를 대치합니다. 심지어는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상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미리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주권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되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나라가 돌아가겠지, 민족이 잘 되겠지. 여러분, 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주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히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간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안 하면서 좋은 대통령이 되겠지, 좋은 나라가 되겠지, 좋은 민족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랑스러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 생각,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서로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그저 여러분들의 의무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도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면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 자리가 어디일까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어떠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교인, 안 나가 교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요? 안 나가도 TV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문화가 그렇게 되어 갑니다. 형편과 상황에 의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연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고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속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알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서로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서로의 어떤 문화적인 서로의 어떤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이것을 충족하는 그런 예배, 교회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보다 앞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참 많은 목회 방법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목회 방법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을 교회에 접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이 성경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만 만족하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스스로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질병이 터지고 약 3년 가까이 이제 이 시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탈진되어 버렸습니다. 그 탈진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탈진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내 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조차 자꾸만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힘도 못 씁니다. 다 중단해 버렸습니다. 뭘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많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낭독한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50년간이나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면을 다시 짓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52일 만에 그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완성하기까지 다 그를 따르고 찬성하고 으쌰으쌰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들을 했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런 일당들이 찾아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일을 방해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성벽을 또 그 성문을 다시 짓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벽과 성문을 다시 건축해 놓았지만 백성들 가운데 무언가 모르게 흐트러진 마음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답답한 심령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다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심령에 황폐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에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율법서를 낭독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프로그램, 교회에 많은 문화적인 컨텐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으십니까?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만나려고 교제하십니까?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더 힘든 시간이지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현실은 어떠합니까? 물론 저도 깊이 있게는 다 모르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많은 목회자들, 많은 한국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린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탈진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함께 즐겁고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거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에 모였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은 무엇입니까? 수문 앞 광장의 성회는 70년 만에 처음 드린 민족의 대성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백성들이 모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처음 민족들이 다 모여서 이 성회를 가지는데, 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것은 다른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이 아닙니다. 함께 춤추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렁찬 찬양도 있지 않습니다. 유창한 설교도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성의를 입은 사람도 없습니다. 잘 만들어진 이런 강대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영감을 얻게 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나라와 민족을 향한 정말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는데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대충 추측을 해보면 약 시간적으로 6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에게 6시간에서 7시간 성경만 읽읍시다 하면 얼마나 여기에서 앉아 계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에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들을 귀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응답이 있었습니다. 서로
화답했다는 것이. 그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아멘, 아멘.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동의하고 누구에게 순종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에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습니까? 그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고통 중에 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나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눈물이 흐르고 무릎을 꿇게 되고 경배하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기 전에, 축제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분명히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9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걷잡을 수 없는 백성들의 통곡이 심해지자 이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백성들의 마음을 진전시키면서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울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의 성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되어 주신 거룩한 날이다. 이 거룩한 날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주고 그것을 함께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시 뜨겁게 돌아가야 하겠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내 가슴이, 내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릎 꿇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흘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거듭날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절망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뜨겁기 때문에요. 우리가 냉랭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몇 분이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래서 몇 분이 모여서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문들을 몇 분 이렇게 써내오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축약을 해서
한번 기도문으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조금 길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설교에 대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 내려갈 때 화면에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의 위기 가운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계획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소망을 품고 주님의 뜻이 아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볍고 단순화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분주했음을 회개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코로나를 핑계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오직 성령으로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지 못해 세상의 상황과 사람을 크게 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결핍과 내 가정의 아픔만 보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외면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 아이들을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의 양육 방법을 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분명한 지시를 듣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예술, 국방, 종교, 가정 모든 영역과 사회 구석구석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보건 위기의 모든 위험에서 우리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선정을 펼치며 진영 간 대립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살아나고 성령으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 안에서 이 나라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고 성장과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수호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드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국내외에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국정체제가 수립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때에 더욱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담대한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하소서.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세상의 상황과 사람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며 문제의 본질을 바로 잃는 믿음의 관점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 시대의 바람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써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게 하시며 아이들이 영적 거목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지혜와 건강과 열정을 도와여 주시고 큰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 모든 사단의 진을 파하는 사천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악한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모든 시험을 막아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좋은 소문이 나는 사천읍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신약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땅끝까지 복음으로 중보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북한을 해방시키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엄청난 축복을 전 세계에 흘려보내는 섬김과 나눔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찬송과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지며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는 소망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독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한계를 뛰어넘고 도전하는 기독 청년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지혜로 새학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군생활을 감당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로 통제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 군생활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때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께 항상 뿌리 내리게 하시고 가뭄의 때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문선주와 미간과 손목에 묶고 새기게 하시며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모든 일들,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생업, 인간관계들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주님께 맡기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절대 감사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랜 세월 가족 구성원을 위해 드려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그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기쁨의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를 굽어 살피사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와 사천읍교회 세계 열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